할렐루야. 제 평생에 성경 봉독에 이렇게 떨어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평소에도 박미가 목사님 올라오실 때마다 바짝 긴장하거든요. 봉독이라 할 것이냐, 교독이라 할 것이냐. 오늘은 진짜 good job, 마이클 호이. Thank you, brother, for trying. We are blessed by your reading of God's word.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특성도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바짝 긴장이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일부러 그러려 한 것은 아닌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은 저희 목회자들, 특별히 또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추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란 영국 목사님이 영어로는 The Reformed Pastor라는 400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목회자 후보생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하지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분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로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할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한국 말씀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직역해 보면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자신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양떼를 집중적으로 돌아보라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는 두 가지로 정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그 다음에서야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에베소 장로님들을 통하여 또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역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회는 무엇이냐? 먼저 너희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인 후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맡겨진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설명해서 깨달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특별히 교역자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양떼를 돌아보라는 말씀 한마디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습게 듣고 지나쳐버린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서제스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야 양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가 보면 이것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우리 목회자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한데 마치 양 다리로 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양떼들을 돌아보는 것은 옵션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는 그것이 더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데에 앞장을 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잊고 남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니 그냥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의 영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그것이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하지만 왜 안 하나요? 교만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건너뛰고 남을 향해서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은 정작 놓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항상 조심히 점검하고 난 뒤에 목양과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의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목회의 대상은 교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목회는 무엇이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회는 자신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서야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그것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행하려 애쓰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를 가지고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주석했느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영혼을 돌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 영적인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대의 급물살에 우리도 휩쓸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면 보통 때는 이 말씀이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평상시에 그냥 말세를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네 자신, 목회자인 내 자신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말세를 묘사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목회자인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역자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저렇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목회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압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누구이냔 말이에요. 제너럴하게 모든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경건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그렇죠, 세상은 이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간다. 그러나 너는,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냥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일단은 아닙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문맥상에 보면 이 세상의 말세에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네가 정말로 신실한 목회자, 경건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경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가 성경과 같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좋은 무슨 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읽고 은혜 받고 연구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고 교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양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경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고 누구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어떤 양떼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돌아봐야 될 분들은 누구냐? 그냥 양떼가 아니라 온 모든 양떼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 모든 사람, 모든 양떼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만 돌아보며 목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편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만과 같이 어울리며 목양하는 것은 방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모든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며 돌아보며 목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좀 불편한 사람, 내가 마음에 편치 않은 사람도 먼저 찾아가 악수하며 허그해주며,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양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착하던 안 착하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무조건 우리가 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란 사람, 그때도 잠깐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1650년대에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은 1656년도, 이때가 언제냐면 자기네들끼리 영국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25살에 키더민스터라는 아주 시골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전쟁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마음에 두고 행했던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각 집에서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키더민스터라는 아주 시골 동네로 돌아와서 목양을 하는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 대단한 명설교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책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꼭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각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키더민스터에 800가구가 있었습니다. 800가구면은 4명이 있다 손치면 3,200명 정도가 사는 시골이었는데, 그분이 한 10년 정도 모든 사람들을 집을 두드리며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에는 800가구 중에 600명의 어른들이 교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600명이니까 거기에 애들까지 합하면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바로 Reformed Pastor, 참 목자상이라고 번역된 그 책, 이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마음에 두고 목양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풀어서 이만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작게 줄인 것이지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몇 가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고 너무나 대단한 책이지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첫 번째로, 양들이 다 성격이 다르답니다. 특성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집에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신방의 목적은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만든 작은 책자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써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한 뒤에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써간 작은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묻고 질문하고, 마치 큰 개가 물고 놓지 않은 것처럼 그 영혼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모든 사람을 주의 말씀에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집을 방문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클 호이 목사님에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몇 가지를 뽑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잘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호이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조만간 그것을 한국말로도 번역하여서 이제 시작되는 모든 신방 때에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 우리의 짭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 서서 공적으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각자 다루는 영혼의 상담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겠죠. 강력한 강단에서 강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러고 끝이 나는데, 리차드 백스터가 달랐던 것 단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선포해놓고 집까지 쫓아가서 물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공적인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상담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모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각 가정에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것이 아버지이든 아니면 싱글맘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과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로 설 때에 우리의 일은 쉬워진다, 이 말을 하는데 참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이 필요하면 교역자를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목양을 하게끔 하는데, 중세시대의 영국이나 이런 곳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저도 미국 교회에서 6년을 목회하고 왔지만 대부분 작고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컨셉 자체가 우리같이 전도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하이어해서 무엇을 맡긴다는 것,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모습이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도요, 이제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한인 학생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과 20여 년 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MDiv,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4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특별히 한인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생장로교회는 주위의 두 유수한 신학교에서 거의 무한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은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미주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교회들은 어떻게 교육자들을 모집했을까요? 옆에 있는 신학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신학교가 개혁주의나 정통신학을 하지 않는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신도 동역자들을 같이 키우며 동역할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시며 부인과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 모습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교회들의 개혁주의의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백스터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말썽을 부리는 양들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하고 올바르며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양육하여 그들이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되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지만 그 많은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알면, 이 말씀을 간과하면 우리는 오래 못 갑니다. 설마 오래 갈 수 있어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다 팔린 아주 불쌍한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장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